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른비 새벽기도의 한 주간 이렇게 지냈습니다. 특별히 이른비 새벽기도의 중간에 가장 많이 읽었던 그 말씀은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더니 너희 애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지중해성 기후와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열대성 기후가 교차되는 지역입니다. 특징은 뭐냐면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5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여름 동안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아요.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10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겨울, 우리는 흔히 우기라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5개월 동안 계속 비가 내리고 그 내리는 비로 농사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농업은 철저히 비가 내리면 가능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천수답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 동안에 세 종류의 비가 내리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각각 15%, 그리고 겨울비, 장마비가 이제 70%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내리는 양은 훨씬 적지만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보다도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죠. 이른 비는 고온 건조한 날씨 가운데 땅이 굉장히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면 그 땅이 젖어서 부드러워지고 파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 강우량의 15% 정도예요. 그렇지만 이 적당하게 내리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많은 양의 겨울비만큼 혹은 그 겨울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동 지역이 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한 그곳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는 삶과 직결된 필수적인 요소예요. 비가 안 오면 목이 타죠. 그리고 그 삶은 가뭄으로 핍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는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를 내릴 때에 적당한 때라 그랬죠. 이 때는 응답한다, 대답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필요에 부합하는 최적한 시간, 결정적인 기회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말씀에 오늘 새벽에 살폈는데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주신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을 주신 민족입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모든 것이 만족하고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엘서 2장 말씀을 살펴보면은 대체적으로 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요엘 시대에 보니까 재앙을 내리셔요. 가뭄의 재앙, 그리고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는 뭐 여러 가지 말로 등장을 합니다. 메뚜기, 팥종이, 늑, 황충, 다 메뚜기 종류들이에요. 이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농사 지은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들불과 같은 천재지변.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덮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상대하시는 여러 루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범죄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시고 재앙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돌이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엘서 상황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셔서 농사를 짓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전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셨던 그 재앙으로 인하여 손해봤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여 돌이키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른비 축복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메마른 심령, 죄악으로 강팍해진 우리 심령을 이른비와 같은 성령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말랑말랑하게 되고 부드럽게 되고 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려면 이른비가 내려야 파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구원의 시작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이나 과정 그리고 그 완성 모든 것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택하겠다, 여러 교회 가운데 영광대교회를 택하겠다,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에 맞고 안 맞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거듭나서 내 삶을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데 메마르고 딱딱하고 굳었던 그런 내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내 본성을 다 제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통해서 약속하신 큰 일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은 참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저럴 수가 있을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잘못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침내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죠. 지금 온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인하여서 온 세계가 다 이건 집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불안하고 공포를 느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요즘은 다 자가격리 해버리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자가격리를 경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우리들은 참 어떻게 보면 때때로 불안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지만은 억울하기도 해요. 그냥 가서 밥을 먹었을 뿐인데 그 시간에 하필 겹쳐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 좀 이 프라이빗한 룸에서 한 20 몇 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헤드 테이블에 앉아 있고, 대각선으로 저쪽에 있는데 거기에 확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 시스템에 의하면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테이블에는 다 격리야. 근데 나는 안 격리야.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미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하라고도 안 했는데. 미리 했는데 그 다음 날 송파구 보건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음성이 나왔네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상에, 나 영광에서 검사했는데, 야, 이거 진짜 숨기고 살 게 없구나. 이제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문제 없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안 그래도 그날 전부 이제 검사하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이미 해버려가지고 결과가 나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저한테, 그때만 해도 벌써 뭐 한 1년 반 전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이렇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영향을 굉장히 줘요.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신앙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힘들고 어려우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손해보는 일이 훨씬 더 많아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 침체되잖아요. 공동체 예배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그런데 뭐 요즘 뭐 표정을 할 수가 있나? 눈만 끔뻑끔뻑하고 마스크 쓰고, 그냥 누군지는 대충을 아는데, 근데 참 사람들이 묘하더라고. 제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써도 나를 알아보더라니까. 목사님, 그래요. 야, 이것만 봐도 아는구나. 참 사람의 이미지가 그런가 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들이 예전처럼 이 찬양도 자유롭게 못해요. 입을 마음껏 벌릴 수가 없어. 저도 이 발음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병이라면 병일까? 이게 아니, 이 입 모양이 이 마스크를 쓰니까, 이건 거꾸로지. 마스크를 쓰니까 입이 안 벌어지잖아요. 찬상도 말도 이것도 자유롭지 못해요. 한동안 제가 마스크 쓰고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적게 하게 되고, 이 발음도 정확하지 않게 되고,
교회 출석을 잘 하지 못하니까 공동체 예배나 활동이나 성도의 교제에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도들, 우리 교회 이 신앙생활은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도 있지만 성도들 간의 이 개인적인 이 코이노니아, 이 영적인 이 교제가 굉장히 또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만나지를 못해요. 개인적으로 물론 만날 수는 있지만은 뭐 여러분 공적으로 만나지 못하는데 개인적으로 만나기가 쉬운 건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언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년이면 100명에서 150명 정도를 전도를 합니다. 새가족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시거나 이사를 가시거나 그러더라도 그 선순환이 돼가지고 2019년 가을 무렵까지는 우리가 920명, 30명, 40명, 많으면 50명까지도 왔어요. 그러니까 2020년이 되면은 이제 1000명 넘어가겠구나, 뭐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죠. 계속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생기니까 예배당에 우리 교회 식구들도 오지 못하고 전도 또한 장벽이 생긴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 아닙니까? 소망의 종교인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결여돼 버린 거예요.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해요. 제가 코로나 상황이 생기니까 이런 데도 뭐 지식이 없고 저는, 그리고 모든 뭐 의학자들이나 정부 당국자들이나 예측된 것 하나도 안 맞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날씨 따뜻해지면은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얼른 5월, 6월만 되면은 이것 괜찮아질 겁니다. 성도님들 힘을 냅시다. 제가 2020년 2월, 3월에 한 설교가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지나니까 백신 나오면,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치료제가 나오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심리적으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침체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이 어려움을 만난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하고 같아요. 요즘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현타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현타가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 말을 줄여가지고 하니까 현실 자각 타임이에요. 뭐 모르고 있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현타가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모양이구나, 우리 상황이 이런 상태구나,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세 가지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실 자각 타임이 딱 이스라엘 앞에 다가오니까 이스라엘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불가능하다고 말해버려요. 그럼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첫째, 출애굽한 다음에 뒤쫓아온 애굽 군대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잖아요.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홍해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만난다는 것은 가능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구나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지금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독이 잔뜩 올랐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면 다 죽여버리려고 오는 거예요. 아예 작정하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준비하고 훈련된 군사가 아닙니다. 민간인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 잔인한 군대입니다. 그것을 모세도 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앞에 두고 뒤로 애굽 군대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시적 불신앙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일시적 불신앙 상태가 탁 올 때가 있다니까요. 아이, 세상에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고 전하고 사는 목사인데 가끔 인간적인 생각이 팍 들어올 때가 있다니까. 그럼 내가 믿음이 없냐?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냐? 그것 아니란 말이에요. 이 현타가 오면, 이 현실 자각이, 내가 현실이 자각이 오면은 순간적으로 불신앙의 상태가,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올 때 그냥 온 것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온 거예요. 어떤 대가입니까? 애굽에서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다 가짜고 우상이라. 그래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독이 오른 거죠.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어마어마한 역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잔뜩 독이 올라서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때문에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이 생겨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동풍을 불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사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두 번째 장면은 가나안을 정탐한 장면이에요.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 선수를 뽑아요.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한번 탐지하고 오너라. 정탐을 합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요. 나머지 10사람은 그렇게 몇 번 읽어도 김 목사가 기억을 못해. 그 사람을. 나머지 10사람은 기억에도 없어.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각나.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기억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종류입니까? 아니면은 분명히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지만 생각도 안 하는, 기억도 못하는 나머지 10사람입니까? 보고를 해요. 10사람이 보고를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싸납고 그냥 거인이고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더라. 가만 우리는 다 죽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에 대한 반응은 얼마나 신속한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괴담이요, 제발 그런 거 유튜브 좀 보지 마요. 담임 목사 설교를 좀 들으라니까 그건 안 듣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들어와 들어도 나 다 알아. 그가 조회수가 나와 다. 그건 안 들으면서 쓰잘데기 없는 알고리즘에 빠져가지고 이 코로나 괴담, 그러니까 백신도 안 맞고, 그러니까 또 뭐 이런저런 흉흉한 소식에 사로잡히잖아. 부정적인 얘기들 그냥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1절에서는 소리를 높였다, 밤새도록 곡을 했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지. 애굽에서 떠나왔는데 가나안 땅은 들어가면 죽게 생겼으니
이때가 언제냐면은 홍해바다도 건너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여러분 이 반석에서 물이 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그 많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물을 먹고 마셨으니까 그걸로. 그런데 그런 경험들 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곡을 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사고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2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3절에서는 후회를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아이고 차라리 죽어버릴 것을, 이제 그런 거예요. 4절에서는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요. 10절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땅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 그들은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들 봐라, 웃기고 있네. 그리고 돌을 들여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10절에 그래요. 민수기 14장 10절에. 우리가 그 장면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가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어때요?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실망낙담하고. 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늘 되풀이되는 그 한심한 모습이 있어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누구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더라고. 내가 그 모양이더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으로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 부정적인 사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겠어요? 외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장면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서 3장 14절로 1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을 지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조건은 다 불리하고 불편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 기적과 은혜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일생을 광야 같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삽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객관적으로 보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요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아주 많이 발달한 것이 캠핑, 무슨 글램핑 이런 거 많이 하죠. 제가 아는 그 성도 한 분은 몇 개월 동안을 아예 그 텐트 하나를 렌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텐트가 있대요. 아예 그 장소, 캠핑 장소가 그걸 렌트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을 뭐 한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거기 가서 있다 오고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네가 발광을 하는구나 아주.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막 답답하면 애들도 어디 오도 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라도 갔다 오고 바람 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죠. 이 이스라엘은 그 생활을 40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에게도 그냥 대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이스라엘인데 모세의 시종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응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 항상 그렇듯이 이스라엘은 쉽지가 않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그 요단강이 있는데 이 3, 4월 이때가 되면은요, 헐몬의 눈이 녹아 흘러내리고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요단강물이 넘실넘실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오늘 보면 3장 15절에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그 강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했을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건너라고? 그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여호수아야, 모세도 아닌 여호수아야,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할 텐데 그렇지를 않아요. 이 장면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망설이지 않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홍해바다는 물이 멈춘 다음에 지나갔는데 요단강은 물이 흘러내려도 발을 담궈버린 거예요. 우리 성경 13절이에요. 이 여호수아서 3장 13절 말씀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 말씀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흘러내리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멈춰 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든 말든 언약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 담궈버린 거예요. 그때 물이 멈춰 선 겁니다. 물은 멈춰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게 된 겁니다. 홍해 앞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서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 반복되는 루틴은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어.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궜고 온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되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우선합니까? 경험과 현실과 합리적인 사고예요. 대부분 그렇게 판단을 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경험했던 것, 검증 가능한 말만 우리는 다 해요. 경험과 현실에서 나오는 것은 부정적인 사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합리적인 모습 같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집단적으로 다 굳어 있습니다. 굳어버린 내 영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를 누르고 있는 우울감과 두려움, 이런 모든 것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이른 비가 내 영혼에 적셔서 옥토와 같이 되고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2년 금년 한 해 동안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모든 일에 적당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